성경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기대하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아내들도 원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최초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바로 제1호 가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 1호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담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지만 아담이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고 또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 한자로 보면 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가자와 또 결여와 일가를 나타내는 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들이 주거하며 같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 공동체이며 또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이 외로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족을 꾸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을 꿈꿉니다.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있고 서로를 아끼며 또 웃음이 넘치며 대화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갈등과 오해와 외로움과 또 바쁨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점점 더 심해지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세워졌으며 그 분의 뜻대로 세워질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필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해야 하는 가정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좋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서로 존중하는 복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일방적인 권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확실한 성경적인 기반 위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종에 대한 헬라어는 후포다소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복종의 의미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셨고, 또 귀신들은 제자들에게 복종했고, 또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복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제자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주님은 옳습니다, 저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게 보여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복종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처럼 이 복종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의 관계 가운데 가정은 복종의 꽃을 피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동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자는 인도해야 하고 여자는 이 리더십을 철저히 격려해야 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에서 서로 존중이라는 복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서로 존중하고 또 행복해야 좋은 가정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이혼 상담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혼 상담사에게는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혼 상담사는 그런 부부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상담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공통점은 상대방을 다시 존중하게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존중하는 복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좋은 가정에 필요한 요소는 사랑으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건 기분 좋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연약할 때도 품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희생은 좋은 가정을 세우는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보는 자식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바른 모습과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변화되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의미를 보면 세상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말 중에 칠거지약이란 말이 있듯이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악을 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이혼당하며 집으로 쫓겨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 대조적으로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만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한마디만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며 사랑하는 것 외에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남편들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친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이 있음으로 해서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되므로 남편들에게 서로 존중이라고 하는 복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먼저 복종을 요구합니다. 먼저 복종하면 사랑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머리는 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몸에게만 움직이라고 한다면 그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머리가 손이나 입에게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손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입에 넣어서 입이 그것을 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만 죽습니까? 머리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과 함께 머리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먼저 사랑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일 때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며 남편에게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와 한 몸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듯이 교회도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아내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며 보호하고 또 보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티와 주름과 흠이 없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좋은 가정을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우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외로워하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주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순종하는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상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인되어 그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깨트리고 진정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우리 가정의 첫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선교팀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캄보디아 선교로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캄보디아 가정의 주인은 우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집집마다 들어갈 때마다 문 앞에 우상을 섬기는 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다 무너질 것 같은 집이라 해도
어김없이 그 집 입구에는 우상을 섬기는 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신기하게 보였지만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마을 전체가 우상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내치고 교회에 나오는 그들을 보며 우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선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개척한 구세군 교회가 있었고 그 구세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그 가족의 주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며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바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가정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께 물어보고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말씀을 선포하던 중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헤이즐 페리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꾸 못된 짓을 하자 그 어린 아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그 아버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 못을 한 개씩 박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그때마다 한 개씩 박은 못은 얼마 가지 않아 소나무 가지의 솔잎처럼 못이 총총 박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못이 많이 박혀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무심코 문설주를 바라보았더니 그곳에 박혀있는 못의 숫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 못을 본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고 또 애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페리스는 그 아들에게 좋은 일을 한 가지 할 때마다 그 못을 하나씩 빼주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문설주의 못을 빼기 위해 그때부터 착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그 문설주에 박힌 못은 다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못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못 자국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은 아주 훌륭하게 자랐으며 그때 일을 가끔가다 회상하곤 한다 합니다. 지금도 문설주의 못자국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은 부끄럽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의 누군가에게 못을 박아야 하는, 그 못에 박히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 아픔이 누구든 못이 박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론은 가정에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못이 빠졌다고는 하나 그 상처는 마음 깊숙한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가정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요, 가정은 그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요, 가정은 그 못자국을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들만의 제1호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가족을 처음 만든 거라 초보 엄마 아빠입니다.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초보라는 것은 서툴고 잘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은 것이 초보인데, 그 초보들이 아이를 낳아서 처음으로 너희들을 키우면서 실수도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들만의 제1호의 가정을 만들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조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섭섭한 일이나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도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지금부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말이 줄고 얼굴 보는 시간이 줄고 서로를 대하는 시간이 줄고 사랑이 식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변화, 작은 순종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좋은 가정은 서로 존중하는 복종이 있어야 하고 사랑으로 희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이 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사철의 분보람 불어입고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원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하고 소망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가정의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귀하고 귀한 가정이 우리 구세군 교회 넘쳐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 안아주며 위로하며 서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부모를 통하여 자식들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며 부모들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주님의 가정이 되는 놀라운 가정이 우리 구세군 교회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세군 가정 위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